자, 화면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은혜도 법이다. 이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Law, 율법, Grace, 은혜.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at God demanded.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감당이에요? 불감당이에요? 불감당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상대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살고 종교로 살고 뭐 망하겠다고 뭐 작정하는 거지 뭐. 인생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이제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운틴 사이나이 신의 산, 그다음에 이게 마운틴 칼버리 갈보리산 산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골고다잖아요. 해골도 여기 있고 여기 잘 만들고 십자가 꽂아놓고 말이지. 그레이스는 뭐야? What God provided.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준비하신 거.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만든 화면이에요. 이런 거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보세요. The law and grace. 그러니까 law는 율법인데 그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데, grace가 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법입니다. 은혜도 법이에요. 은혜도 오늘 제목이잖아. 그 돌아가는 시스템, 메커니즘, 비중, 그 다음에 더 강력하고 더 범위가 넓지,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Friends or enemies. 그들은 친구인가 적인가? 은혜하고 율법이 자기들이 친구냐 적이냐 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그 명제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율법도 완벽하고 아름답고. 뭐 율법은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근데 율법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난 죽는 거다. 난 죽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상종하는 날 우린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지. 십자가. 이거 그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모세 십계,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왼수냐 친구냐 이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 분별하면 된다 이거야. 지우세요. 좋은 그림들이 있어요. 저렇게 찾아보면은. 자, 얘기는 이제 다음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귀가 웃기가 나와서 그런데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저렇게 이제 선물보따리 들고 와갖고 한 손에 삼시창을 이제 이렇게 했지. 그게 이제 선물보따리를 풀어서 이제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 걸려드는 놈을 뭐야 푹푹푹 찔러서 다 죽인다 이거지. 마귀 선물 이게 그 프레임 3종 세트입니다. 첫째 율법 프레임, 율법 종교 프레임이야. 율법 지켜라 뭐 이런 거지. 미쳤습니까? 우리는요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상대하면 그날 어떻게 된다고? 그냥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 프레임. 이 사람들 좋아하잖아. 양심. 다 종교 얘기지 뭐. 도덕, 양심. 우리는요 도덕,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 검열 프레임.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오늘 똑바로 살았나, 뭐 내가 내가 이 1년을 내가 어떻게 내 선행을 쌓았나, 악업을 쌓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게 종교잖아, 그게. 저게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저거를? 바보 만들기 3종 세트야, 프레임. 마귀가 갖고 온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이게 교묘한 거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행동을 보는 거고 율법으로 거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양심을 본다는 깊이 보는 거지. 하여간 뭐 깊이 보고 뭐 겉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그런 거야. 자기 검열이니 뭐 이런 게 다 뭘 보는 거냐?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봐라? 그렇지, 예수님을 봐라 이거지. 그래서 다음 화면. 자,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고문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이제 그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거 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조롱해 갖고 저렇게 해놓고 이제 here he is, 여기 이 사람이 있다, 이거 봐라, 이런 거지. 빌라도가 저 말을 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게 신앙의 주제가 되리라고. 다음 화면. 이게 이게 엑세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 라틴어인데 발음 몰라. 저거 이제 그 루오가 그린 그림이고요. 가시관을 이렇게 쓰신 그 예수님 얼굴이죠. 저게 물론 루오의 미제레레는 저건 이콘은 아닙니다. 근데 중세 동안에 에케 호모의 그림이 수도 없이 나요. 수만 점은 수십만 점은 될 거예요. 교회마다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종교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신앙 생활의 주제예요. 이게 누굴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면 그 즉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가 아니라 너무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뭘 달아라 그랬어? 구리뱀을 달아서 올리라 그랬잖아. 그걸 보면은 눈이 뿌옇게 신경독이니까 뭐 신경도 마비가 됐겠지. 보이지도 않지. 근데 이래야 하면 신용을 하면, 근데 물어봅시다. 살아 죽어? 살아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청동, 그 구리뱀을 청동은 아닙니다.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을 보든지 그 구리뱀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기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원치 않아.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네가 얼마나 죄가 많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네가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 너 자신을 봐, 이거지. 나 속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얘기 방향이 이제 한번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그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돌아왔어. 다 말아먹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내칩니까?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받아주잖아. 옷을 갈아입히고. 그때 옷이라고 하는 건 계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넌 내 아들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야? 도장엔 반지엔 도장이 있잖아. 그건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치 벌리잖아. 잔치 벌렸네. 소 잡아갖고. 동네 잔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죄를 짓고 말아먹은 놈이 와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이제 새로운 여러분이 못 들어보던 이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따라 전과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돌아온 탕자가 전과자예요,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해야 돼? 전과자잖아. 빼도 박도 못할 전과자야.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는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는 자꾸 오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그 상상 초월 은혜거든요. 그 2편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은혜가 파도가 한 번 왔어. 그리고 쏴 철썩. 그리고 10분 기다립니까? 바로 또 다음 파도가 옵니까? 바로 다음 파도가 오잖아. 쏴 철썩. 10분 있다가. 그게 아니야. 쏴 철썩 그러잖아. 그지? 그게 뭐라고?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음 화면. 전과자 얘기했죠, 아까.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야. 저 그림 보세요. 잘 그렸어. 솔로몬이 어떻게 잘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쁘게 생겼다고. 저 때가 수염 길렀지만 20살 때예요. 20에서 그저 한 22서너 살, 약관의 나이에 이제 다윗이 그때 나이가 70입니다. 이어받아 갖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솔로몬은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누구요? 밧세바잖아. 그럼 밧세바와 다윗은
처음에 어떻게 된 사이입니까? 그 간통한 사이잖아. 그리고 그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비열한 수법으로 그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갖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 바세바가 임신이 된 상태인데 그 애가 태어나긴 태어났지. 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 그 심판이잖아, 그죠? 에? 심판이잖아. 근데 솔로몬은 따지고 보면 그 죽은 아이의 뭐야? 동생이잖아, 그지? 근데 왕이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솔로몬 자신이야 뭐 죄가 없다 그래도 그 에비와 어미, 게다가 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 위에 나이 많은 그 형제들이, 그 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세바는 또 그 야망도 있는 여자였어. 예.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공작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래가 그 자식을 그 제대로 간수를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애착, 뭐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그 왕위 계승을 두고 그 어미가 벌이는 수작,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간적 애착,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비토하기에 마땅한 그런 조건이지 하나님이 승인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 안 돼? 되잖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전과자. 그래. 예, 전과자들이 애를 낳은 거야 또. 예, 그 동생이지. 죽은 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이제 죽지 않고 용케 나와서 자랐는데 왕위까지 계승한다고? 예.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은혜는 그래 전과자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범죄하고 무너졌어. 그죠? 예. 심판받고 망했어요. 예. 전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끊어진다, 이어진다? 그렇지. 그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다 뭐예요? 따라와 봅시다. 나는, 우리 모두 전과자다. 그래, 그래도 은혜가 끊어져, 이어져? 그래, 이어진다. 그러니까 끝없는 은혜, 상상 초월 은혜. 그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게 율법이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그거보다 더 거대한 메커니즘이고 범위도 더 크고 그거 더 아주 강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게. 예. 예, 끝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예, 주보 보면은 밑에 확장되는 은혜 한자로 있어. 사자성어 운칠기삼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성사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데는 뭐가 7이고 뭐가 3이야? 운이 응? 운이 7이야. 그리고 나머지 뭐 실력이라든지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300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얘기냐?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 돈 벌고 뭐 사업하고 뭐 하고 출세하고 뭐 해고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놓고 한번 분별을 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 노력도 했고 재능도 있고 뭐 타고난 것도 있고 조건도 좋고 다 좋았어. 했어. 그러나 성공해 놓고 보니까 뭘 알았다? 뭐가 중요해? 그 운이 중요하다. 이 7이야 7.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제 얘기를 제가 따로 한 칸을 마련해 갖고 여러분한테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아니고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운칠기삼이 맞다 이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지. 크리스찬한테는 하나 더 있어요. 운칠기삼을 뒤엎어버리는 뭐가 있지? 다 같이 믿음. 그 뒤에 따라 나온 다 같이 은혜. 그래, 믿음과 은혜가 압도적이야. 운칠기삼, 운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엎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에? 저는 평생 운이 아니라, 운도 뭐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게 모든 걸 다 압도를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예.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론 중에 하나인데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이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도 잘 나오네. 그게 여러분이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받았어. 그러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끝없이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얘기가 바로 이게 은혜의 얘기예요. 그래서 스승이 받은 은혜는 어느 날 제자가 받고, 어떤 사람이 20대에 받은 은혜는 한 10여 년 뒤에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받은 은혜는 성도의 은혜가 되고, 집집마다 누가 그 가장들이 받고 그 엄마가 받은 은혜는 대대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은혜는 계속 확장되고 확산되고 내려가고 퍼져나간다. 이게 오늘 얘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상 초월의 은혜가 오늘 제목만 바꿔갖고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솔로몬 얘기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렇고, 이게 개별적인 해프닝이냐 아니면 이게 은혜와 영역의 법칙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지 이게.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 본문 말씀.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니까 law, L-A-W 이걸 쓰니까 은혜를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내가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 못지않은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고 그런 영역이고 동일한 그런 성격을 가진 작동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법이에요. 은혜도 은혜의 법이지. 율법이라는 법이 있고 은혜라고 하는 법이 있어. 여러분 어디에 머무실 거예요? 다 율법 아래 들어가시길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법으로 알고 법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도 법이다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의 설교에도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나가서 논쟁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법으로 누리시라는 건 제가 설교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시키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 써가면서 시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세 가지 프레임이에요. 뭐지? 기억나세요? 율법 프레임, 도덕 프레임, 자기검열 프레임. 아주 죽자고 이게 죽자고 환장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칼하고 도마를 들고 와서 우리를 토막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큰일 나요. 까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종교 영역으로.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종교인, 태어나면서 가톨릭이라니까.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 있어요. 찾아봅시다. 자, 이게 나온다고? 그럽시다. 자, 내가 말을 오늘 빨리 해야 되겠는데 내용이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이제 뭐 무슨 약점, 연약한 거, 그다음에 문제, 고통, 모순, 죄 짓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평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시작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그냥 들여다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 약한 거야, 약한 거. 악한 거야, 악한 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거는 뭐냐? 그만 좀 들여다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굴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약점이라고, 내가 나를 힐끗 보고 약점을 느꼈으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환기하는 장치예요, 일종의.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연약함이라는 장치라고 써놨어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어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한 장 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는 이걸로 끝내라고. 이 정도로. 아멘?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아, 그럼 난 주님을 봐야지. 이렇게 끝내라고요.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사망의 우물을 파는 거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당해 그거를. 그걸 시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시키는 거지. 속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동원하는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천착하지 마라 이거야. 파고들지 말라는 거야. 망하는 길이다 이거야. 망하는 길. 예.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한다고. 예수 믿고 교회 10년, 20년 평생을 다니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아직도 나는 이 지경인가? 저를 보세요. 오케이. 다 그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너도, 그도,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그걸 끝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파는 거는 이제 파고드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다음 말씀이 결정적인 거지.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3대 프레임으로 나 자신을 채근하고 닥달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져. 구원도 받아. 그러면 자 마지막 줄.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예. 종교와 신앙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내가 나 자신을 파고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쓱 보고 아이고 너무 문제가 많네. 아이고 나 이거 뭐 완전히 망했구나. 아우 나는 별 볼 일 없네. 그랬으면 끝이야. 그걸로 다 같이 끝. 그만 들여다봐. 그만 들여다보고 누굴 보라? 주님을 보자.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율법으로 의가 단 한 칸이라도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 밑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지금. 한국교회 주류 대세예요. 큰일 났어.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가 뭔지 보세요. 세 가지예요.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절기 때 하는 거지.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민족 전체의 죄를 놓고 큰 절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그럼 그날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깨끗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다 깨져.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별 제사를 드리잖아. 뭐 비둘기도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사오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양 사오고 뭐 돈 진짜 많은 갑부 같으면 소도 잡고 뭐 그렇게 하겠지.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개별 제사는 속건제, 민족적인 전체의 신분을 바꾸는 그런 절기의 제사는 속죄제. 하나 더 있어. 다 같이 화목제. 그것도 끝났어. 한꺼번에 이 3종 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갖다 헛되게 만들겠다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럼? 뭐하러 교회는 나오시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시고 뭐하러 기도를 하고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밑에 두 번째 줄, 사모님 베프 최명진 선생의 첫 교회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저 종로경찰서 옆에 거기 그 로뎀 치과 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꽤 있네. 그렇지. 실력 있는 의사거든. 동경에 가갖고 박사학위 일본에서 또 새로 따고 뭐 실력 있어요. 사모님 친구야. 근데 뭐 교정도 제대로 하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사모님이 이제 평생 친구잖아. 지금은 이제 그 어디야? 그 한신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예수 믿었어. 은혜를 받았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그 제일 친한 귀한 친구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대충 하겠습니까? 매우 열심히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했지. 그래갖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강제를 한 거야. 너는 예수를 안 믿고 만약 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면 나하고 친구도 안 된다. 협박이지. 협박이야. 여러분, 전도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나의 이 절박함을 몰라주시네. 여러분 사모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야. 인생 첫 교회 체험이자 예배 체험입니다. 자,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쾅 하고 예배당 뒷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더니 목사 멱살을 누가 잡더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강목이 들어오더니 서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사모님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갖고 바로 전화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이러고도 아우 난 빠이빠이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라 그랬겠습니까? 바로 쫓아갔겠습니까? 쫓아갔겠지, 그지? 이건 전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보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사모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대답을 못하네? 그러고도 난 통곡을 했어. 통곡을. 아니 어떻게 최명진이 처음 교회를 나간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강목 사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회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울고 막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이걸로 교회를 보이콧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글렀네. 이렇게 그지? 예, 지금 권사님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자 화면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종교 강목사, 저 불교 폭력배 동원 이제 지워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뉴스에 저 사람 저 앵커 이름이 이윤성이야. 옛날 사람이잖아. 90년대. 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불교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강목은. 근데 머리 깎고 중인데 칼로 사람을 담그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는 거 봐. 그러니까 결국 등장한 게 뭐예요? 쇠파이프하고 강목이야. 그리고 중대가리는 때리면 피도 잘 날 거 아니야. 깡 하고 깨지고, 그지? 원래 그 스님들 머리 깎은 건 뭐냐면 서로 끄들어서 싸우지 못하게 머리를 깎인 거거든요. 근데 그 강목이 막 나오니까 이제 다 꽝 된 거지, 그게.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5.16이에요. 군사혁명이 성공을 한 거잖아. 그래갖고 박정희 소장이 이제 쿠데타를 해갖고 자기가 이제 그 군사정권을 잡은 거야. 군대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사회 기강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때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장면정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승만 이거 해갖고 정말 개판 정말 그 사회상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래갖고 군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심지어 그런 거야. 길 건너는데, 대로에서, 신호 지키고, 건너는 그 길목을 지키도록 몽둥이 들고 군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깡패를 척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깡패가 이승만 때부터 뭐에 쓰임 받았냐면 그거 이제 우리가 정치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치 깡패라는 말? 동대문 화랑동지회 들어보셨어요? 그건 모르지. 자 다음 화면. 재밌는 얘기예요. 유지광.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유지광이에요. 그때 이제 보스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보스지. 저쪽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재예요. 여러분 이 이정재는요 오징어 게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화랑동지회 회장이야. 그 다음에 저쪽에 앞에 보고 있는 유지광 옆에 서 있는 자가 그 유명한 임화수예요. 연예계 깡패. 그저 껄핏하면 그냥 갖다 배우들도 두드려 패고 여자 배우들도 이쁘면 데려다가 그냥 이상한 짓 시키고 아주 깡패 중에 깡패지. 근데 5.16 혁명이 군사정권이 뭘 했냐면 깡패를 저렇게 해서 저 재판정이잖아. 저기 했는데 저게 뭐냐면요 일반 재판이 아니에요. 군사재판이야. 군사재판이에요. 그게 단심이야. 그렇게 하고 사형이야. 오른쪽 놈도 죽고 저 왼쪽 놈도 사형. 그 이제 유지광이는 자기가 협조를 했어요. 내가 죄가 많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협조하겠다. 이 협조라는 게 뭐냐? 저때 깡패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조폭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절 보세요. 산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지. 그래갖고 이놈들이 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 얼굴만 험악해. 근데 그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배가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얼굴이 험하다고 승려를 잡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이놈들이 수백 명, 1000명이 산속에 들어가 절간에 다 승복을 입고 숨어버렸네?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한 세월 참고 이제 지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놈들이 중이 아닐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절간에다가 폐를 끼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들이 먹는 걸 자기들이 먹을 수 있어, 없어? 고기 반찬이 없잖아.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얘기를. 그래갖고 지들끼리, 시장 내려가갖고 고기 사와갖고 산에 올라가서 그 구워 먹고 뭐 이러고 이제 엉망진창으로 지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일단 거기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절간에 은신을 하고 지금, 사회의 어떤 그런 걸 피해갖고 지금 정권의 그걸 피해서 지금 도망쳐갖고 지금 은신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지 스님이 얼굴이 같네? 아니, 스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종파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저쪽,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참, 저 지워도요. 야, 이거 참, 마음에 고민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주먹이 뭐라 그럽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 들고 내려가? 강목 들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이 있는 저쪽도 같은 세력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불교에서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아까 그 뉴스는 90년대예요. 조계정 그 폭력 사태. 강목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흉보고 남는다고. 그 강목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제? 절간에 있다가 교회로 넘어왔네. 참 아름다운 역사예요. 응? 참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최명진 선생은 뭐 마귀가 그렇게 해방했지만 뭐 예수 잘 믿고 결국은 뭐 다 그 가족들이 다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너 나랑 같은 교회 다니자. 내가 너를 봐줘서 나랑 다른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랑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성가대 지휘를 하러 한 1년 얼마 동안 방배동 교회라는 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뭐 목사님도 괜찮은 분이고 교회도 멀쩡한 동네 교회로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우리 박재상 집사님이에요. 근데 박재상 집사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목사님, 사실은 이 방배동 교회가 이게 싸우고 쪼개진 교회입니다. 그러냐? 어떻게 됐냐? 근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싸우고 나간 이 남아있는 교회를 A라 그러고 싸우고 떠난 그 교회를 B라 그럽시다. A, B 그 두 교회가 다 부흥을 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기억나? 하나님 뜻인가 봐요. 교회 기억나? 기억 안 나? 나?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기계적으로 건물만 짓고 뭐 어쩌고 하면 막 기계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개척을 했어야 되는 거야. 뭐 그래봐야 그래봐야 내가 제대로 했겠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갖고 그러니까 쌈박질도 많은 거야. 왜냐하면 급성장을 하고 뭐 이러면 갈등의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파 장로파 이래갖고 싸우고 떨어져 나가고 어쩌고 그랬는데 역시 또 부흥을 하네.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 다 하나님 뜻이다. 난 거기 한 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번째 얘기잖아. 첫째 뭐야? 돌아온 탕자, 전과자. 그다음 두 번째 솔로몬 왕위 계승.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싸우고 찢어져 나간 교회. 그러나 부흥한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의 질문이에요. 은혜는 끊어진다, 이어진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또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전과자다. 은혜는 이어진다. 할렐루야.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자꾸 마귀한테 속아갖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자기 소모를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뿐입니다. 은혜도 그래서 법입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